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도 기도의 세대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의 세대들, 우리나라가 이 세대들이라는 표현이 써서 이렇게 소개된 것은 1990년대 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캐나다 작가인 더글라스 구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X세대라고 하는 소설에서부터 이게 세계적으로 X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지기 시작했고, 그 X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나라에 아주 쉽게 적용이 되어서 X세대, 우리가 예전에는 방정식이 중학교 때 나왔는데 요즘은 초등학교 때 나오나요? 방정식이? 중학교 때 나와요? 그렇군요.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이 아직 알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X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세대 중에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세대들을 그냥 X세대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의 변화를 보면서 변화된 시대에 도대체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진 세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X세대라 칭하게 되었고, 그 X세대를 우리나라는 그대로 도입해서 199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도 X세대, MZ세대, 요즘은 스마트폰 세대, 다양한 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 중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도 세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도 세대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기도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알고 있으면서도 또 참 어려운 것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래서 단순히 기도해라, 종교적 행위,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강력한 도구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오는 제사 문화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제사는 곧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제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말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언어로 바꾸면 제사는 예배고 기도는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의 역사가 오래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 세대가 도대체 어떤 세대를 우리가 기도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함락당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의 문화정책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창시 개명을 했던 적이 있었고, 일본 말만 사용하도록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제시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미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것이 다니엘서 1장에 등장하는 왕궁에 모여놓고
호의호시에 가도록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문화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는 훈련을 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문화 정책이었어요. 거기에 뽑혀간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면 그 시대에 다른 젊은이들보다는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혜택을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원칙이 있어요. 이스라엘 말을 사용하지 못했죠. 바벨론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뜻을 정해서 믿음을 갖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등장했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소년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여러 가지 환경이 막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도전들이 계속 오는 시대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여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훨씬 더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다니엘의 기도해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세대는 첫 번째 비전이 있었다는 게 비전. 기도의 세대는 비전이 있는 세대예요. 근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비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깨닫는 것에서부터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다니엘이 한 기도를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대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이 기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가르쳐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내게 분명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잘 모르면 우리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분명히 내게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냥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 세대를 시작해야 될 우리 사랑하는 한식교회 청소년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저녁이 그 꿈과 비전을 다시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어떠한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는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다니엘 6장 10절의 상황은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을 참 아꼈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왕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의 왕인데 당신만을 신처럼 섬겨야 되는데, 아니,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왕 외에 다른 사람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도록 왕이 조서를 만들어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꽉 찍었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이 몰라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알아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알아도? 죽을 줄 알아도.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그 말씀대로 다니엘을 어디로 던지죠? 우리 청소년부 다니엘을 어디로 던지죠? 예, 이쪽에 청소년부 맞아요. 여기서 청소년부 맞습니다. 사자굴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살아나게 되죠.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저는 환경이 우리를 얽어매고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환경이 비전과 꿈만 가지고는 그 환경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어 가시고 그 환경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니엘 3장에 가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때는 여기는 바사왕국의 다리오인데 3장에서는 여전히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통치할 때예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것도 풀무불에 던져서 불타게 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세 친구만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참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령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저게도 저런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개혁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그 찬양도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찬양이 그렇게 밝은 찬양이지만 가락은 밝은데 내용은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줘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저 사람들의 얘기대로 내가 불무불에
탈지라도 나는 당신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옛날 말로는 확신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확신범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풀무불에서 타지 않고, 얼마나 그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는지 그 풀무불을 7배를 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세 친구를 던질 때에 던졌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던져진 세 사람은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청소년부와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하는 거 뭐 무슨 힘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기도 1720년에 독일의 한 지역에, 그때 당시는 세계를 어디가 지배했었죠? 우리 세계사에서 안 배워왔나? 로마 가톨릭이 유럽을 다 지배했을 그때에. 그러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개신교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시대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개신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 가지고 탄압을 당했던 일군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드레스덴 지역, 독일의 드레스덴 지역으로 이주해서, 여러분 가끔 예화를 통해서 나오는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는 영주에 들어가서 삽니다. 처음 살 때는 한 100여 명 살았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여러분,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들었죠?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도 끊임없이 기도운동을 했어요. 그 기도운동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그때 5명씩 조를 짜서 시작했어요. 그게 1720년대예요. 그거를 어느 정도 했냐면 100년을 했대요. 그런데 그 릴레이 기도가 지금 1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릴레이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운동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 기도 운동을 참여했던 사람들마다 변화를 경험하게 돼. 대표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가 어느 날 배 안에서 일군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보고 자기가 목회자였지만 그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다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리교 운동을 시작해서 만들어진 것이 감리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라비안을 통해서 일어난 기도운동을 통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복음이 증거됐던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작은 마을,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 모임이 세상을 바꿔가는 능력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보기에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진동하는 것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한식교회 와서 다니엘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었는데, 그 다니엘은 참 요즘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연구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정말 닮고 싶은 대상이기도 해요. 왜냐? 2080 나오죠. 2080 20대에서 80대까지 한 번도 중요한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평생 동안 나라 없는 서름에 살았지만 그 나라가 3번씩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왕이 다니엘을 존중하고 인정해 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를 통해서 20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된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세 총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자리가, 그 나라가 계속 바뀌었지만 바사왕국에서도 여전히 그 위치를 가지고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다스려갔고 그 바사왕국을 다스려가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무려 50년 동안 그 높은 지위를 가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믿음의 리더가 다니엘이었어요.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기도? 그냥 잠깐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사용하셨던 다니엘처럼,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청소년부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아들, 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그런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고 환경 속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어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지역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의 기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의 그 미래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다니엘 같은 기도의 사람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니엘처럼 믿음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어지는 기도의 순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아이들이 오늘 저녁부터 내일 하루 종일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